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깨닫는 게 복이다. 깨닫는 게. 깨달아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깨닫는다면 그러면 이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평강의 가치입니다. 평강. 개인적으로는 평안이고요. 가족 간에는 화목이고요. 사람과 국가 간에는 화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소중한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 편지의 서문에 항상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를 말하면서 평강을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암 선고를 받았는데 평안을 누린다. 그거 얼마나 부러운 겁니까? 예. 김영순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 사고 소식을 듣고 서울 올라갔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시지만 평안의 위협을 받지 않겠어요? 그저께 퇴원해야 되는데 퇴원을 못했어요. 또 어제 퇴원해야 되는데 퇴원하지 못했습니다. 네. 안압이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안압은 떨어졌는데 눈에 피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람이 평안이 깨지잖아요. 참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건 자꾸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 평안만 안 깨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평강이래요.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불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안이 깨지지 않는 나라, 불안이 엄습하지 않는 나라, 화목을 경험하는 나라, 화평을 경험하는 나라. 참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화평할 수 있다면, 화목할 수 있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의다.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가 없다. 의를 상할 일이 없다. 의의 상할 일이 없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오늘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1절만 생각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뭐라고 해 있어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예.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거지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예. 그 제육은 고기 반찬을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옛날에 육선 그렇게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제육, 고기 반찬을 말합니다. 예. 화목의 가치를 교훈하는 잠언이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화목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화목이 그 어떤 것보다 경제적인 부보다 우선적인 가치는 화목이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고 부한데 집안이 화목하지 않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집안이 화목하지 않다면 계속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부부간에 불화가 있다면 자녀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지요. 다툼과 불화와 갈등이 계속해서 있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반찬, 진수성찬을 차려도 그것이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가정의 소중한 건 화목이다, 화목. 부부 사이의 화목,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화목. 우리가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벌가, 돈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그리고 형제 사이에 의가 상하고 법정 다툼하고 한 번의 법정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가고 나중에는 등을 돌리고 관계를 끊고 여러분 우리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뉴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재벌가가 거의 해당된다는 거예요. 거의. 삼성가도 해당되고 현대가문도 해당되고 거의 모든 재벌가가 오늘 말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래전 제가 있었던 교회 어느 가정 이야기인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이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굉장한 부자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슬픔도 잠시 가족들 간에 유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두 패로 갈라졌는데 부인과 큰딸과 작은아들 그리고 큰아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큰아들이 재산을 불법적으로 욕심을 벌리면서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관계가 됐냐면 부인과 큰딸, 외동딸밖에 없네요. 부인과 딸과 둘째 아들이 한 패가 되고 이쪽은
큰아들은 다른 패가 됐는데 결국은 관계를 끊고 말았어요. 어머니와 장남이 관계를 끊었어. 형제가 관계를 끊었어. 예. 그리고 여동생과 오빠의 관계도 끊었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예. 재물 때문에 이 가족의 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 부인 되시는 분, 딸, 그리고 작은 아들은 다 만났고 좋은 분들인데, 그 아들은 그때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지만 마음이 아파요. 예. 여러분, 가족 간의 화목이 중요한데, 어쩌자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나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목의 열매를 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화목의 열매를 딸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나 자신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랑 화목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과 화목해야 돼요. 나 자신과. 이 말은 나 자신을 용납하고 나 자신을 수용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나를 받아주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와 화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깐깐하는 사람,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 자신과 화목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상처가 많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상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상처가 많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요. 내가 편안하면 상처가 치유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과 화목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과 화목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으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그거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와 사랑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거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면 감격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 자신과 화목해지고 대인관계에서 너그러워지게 되고 상대방을 용납하게 되고 상대방을 축복하게 되고 그래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지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지, 하나님과 화평한지,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지, 만약 감격한다면, 그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기가 막히게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엄청나게 화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줄 기도문, 화목의 가치는 경제적인 부보다 우선적인 것을 알아 언제나 화목의 자리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화목의 가치는 경제적인 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알아 언제나 화목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로 인해 나 자신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 가족과도 다른 사람과도 화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 나 자신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삶 살게 해 주십시오.